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레이기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레이기서를 또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하시니까 아마 하나님도 참 기뻐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여러분도 이 성경을 또 잘 알아서 늘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이죠. 우리가 13장에서도 나병 환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13장은 주로 나병 환자를, 이게 나병 환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뭐 질병인지 피부병인지 그걸 구별해 내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했고, 자, 오늘 또 역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다 나았다, 다 나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나았을 때, 자,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다 나아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때에도 반드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이 판결하게 하고, 또 나병 환자가 다 나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반드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이 병이 다 나았는지 낫지 않는지를 판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다 나았는지 아니면 나병의 질병에 걸렸는지 이 모든 판결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치신 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갈 때는 다 나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10명이 정말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다 나았어요. 다 나았고, 아마 10명 다 제사장에게 보였겠죠. 그리고 9명은 각자 집으로 가고, 1명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러 왔다. 그런 내용이 비유로 있습니다. 아무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 모든 판결은 제사장이 해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그 나병 환자를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다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보아가지고 다 나았다 선언하면 이제 제사장이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같이 가져오게 했더라 이 말이죠.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명령하여 새 2마리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안에 그 새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흐르는 물 시냇가에서 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했어요. 질그릇 안에서. 또 다른 새 1마리는 산채로 가져다가, 그것은 죽이지 않고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지고 와서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었습니다. 1마리는 잡았지요. 흐르는 물 위에서 그릇 안에서 잡았어요. 그럼 이제 피가 생기잖아요. 그 피를 또 1마리 살아있는 채 있는 그 새에게 피를 찍었다 그 말이죠. 피를 찍었어요.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으며, 자, 죽은 새의 피를 또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에게도
그 피를 찍어서 들에서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죠.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이제 이렇게 피에 뿌려짐 당하는 그 정결함을 입은 나병 환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모든 털을 다 밀게 하고 물로 몸을 씻게 해요. 그리하여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지만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장막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됐어요.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혹이라도 또 전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장막에 또 7일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다시 또 되었던 나병 환자는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 수염과 눈썹까지 털은 다 밀어요. 그래서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털을 다 밀어보면 털 안에 있는 혹시라도 나병 환자의 흔적이 있는지를 살피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날, 먼저 그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와야 되고,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해 가지고 다 나았다고 생각하면 그 나병 환자가 되었던 사람에게, 나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이 4가지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새 1마리는 죽여서 잡아가지고 흐르는 물 위에 잡고, 나머지 새 1마리는 그 죽은 새의 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날려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은 그 새의 피를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몸에 뿌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옷을 다시 빨고 온몸을 다 털을 밀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7일 후에 다시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온몸에 씻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닌 거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죽음의 부패를 제거하고 새 생명을 부여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은 죽음의 부패를 제거하고 새 생명을 주원. 그래서 백향목을 가져오라 그랬죠. 또 홍색실은 피에 의한 치유와 구원을 의미했고, 빨간실이죠. 우술초는 죄의 정결의 필수적인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오죠. 시편 51편 7편에 보면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술초는 죄의 정결에 대한 필수 물품이었어요.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죽음과 절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을 의미하고, 죽음의 새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산새는 죄로부터 해방된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살아나는 거죠. 자, 8일째 되는 날 이제 나병 환자가 8일째 됐잖아요. 온몸을 씻고 다 8일째 되었어요. 그래서 7일간 집에 머물렀는데 이상이 없어서 몸도 씻고 털도 다 빌고 이제 완전히 정결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덟째 날에 뭘 하느냐면,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이제 나병이 다 나았잖아요. 다 나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어린 순양 2마리, 또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암양 1마리죠. 고운 가루 10분의 3, 기름 섞은 소재물, 또 기름 한 록을 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5가지죠.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또 기름 섞인 소재물, 기름 한 록. 이런 건 굳이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걸 5가지를 가지고 오겠구나. 처음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는 산새 2마리, 그 다음에 우술초, 홍색실, 백향목을 가져왔지만, 완전히 이제 다 고침받은 후에는 이제 어린 양 2마리, 순양 2마리, 또 어린 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또 기름 섞인 소재물, 기름 한 록을 가져오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를 가져오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물건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이제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받을 사람과 물건은 횡압 앞에 두고 먼저 어린 순양 한 마리, 순양 두 마리제 그 중에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가 아울러 속건제물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속건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접촉하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리는데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 거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한 거룩한 것이라. 자, 이거는 제사장이 지은 죄가 아니죠. 속건제물이고 속죄제지만 제사장이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진 부분 다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속죄제물은 뭐였습니까? 제사장 자신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물. 온 회중이 범죄해서 속죄제로 드린 속죄제물. 이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지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라든지 또 뭐 족장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이런 나병 환자가 드린 속죄제물, 속건제물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자, 이 속건제물, 잡았던 순양 한 마리의 속건제물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속건제물의 피를 나병 환자에서 낳은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제사장이 임명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제 그 속죄 제물을 드린 다음에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죠. 깨끗함이 되었다 이 말이죠. 제사장은 또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오른손바닥에 따르고, 또 기름을 오른쪽 손바닥에 기름을 이렇게, 오른쪽 손바닥 있죠? 오른쪽 손바닥에 여기다가 기름을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손바닥 올려서 왼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린다 그 말이죠. 7번 뿌린다. 이 기름은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손바닥에 기름을 부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 가지고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남은 기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름은 정결함 받을 자의,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의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자, 바로 앞에 속건제물로 드렸던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귀, 오른쪽 발가락, 엄지손가락에 발랐는데 또 그 위에다가 남은 기름을 그렇게 바르라 이 말이죠. 아직도 그의 숨은 남의 기름은, 또 남은 기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정결함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주라. 그럼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라 이 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속죄 제물을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잡느냐? 나병 환자가 가져온 어린 양이 있죠. 어린 암양을 번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물과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번제도 드리고 또 소제 가지고 오라 그랬죠. 에바 10분의 3 소제물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정결함을 해서 마무리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결함을 받은 자는 8일 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나병의 회복도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죠. 8일 만에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은 지 8일 만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요. 순양 한 마리로는 속건제물로, 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속건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렸고, 암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헌신과 감사의 용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물 한 마리, 속죄제물 한 마리, 또
어린 양,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새끼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죠.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길게 가서 여기까지 하는데, 마무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나병 자가 정결하게 된 날 반드시 제사장 앞에 와서 진찰해서 이게 나았다 싶으면 첫 번째로 첫째 날에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시, 우슬초를 가져와서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 한 마리는 죽은 새의 피를 발라서 날려보내고 또 죽은 새의 피를 그 나병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그는 그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모든 털을 밀고 7일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일을 기다려서 다 나으면 그 다음 뭡니까? 8일째 되는 날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속건제물로 드리고 또 어린 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또 고운 10분, 가루 10분의 3도 소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렸죠. 그리고 기름 한 녹은 그 기름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피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오른발에 발라서 이제 완전히 정결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다 드려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20절까지 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